거룩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10월 5일 월요일입니다. 우리 한 주간은 이제 새롭게 일터에서 또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해야 될까 고민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우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리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7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의 오해가 풀렸습니다. 이제 오해가 풀렸으니까 사도 바울이 또 목회적인 또 선교적인 접근을 합니다. 1년 전에 너희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빈민들을 위해서 헌금하겠다고 했던 이 구제 헌금을 이제 완성하라고 어떻게 보면 좀 다구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어졌다는 거죠.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 교회의 예를 들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힘에 닿는 대로 또 힘에 지나도록, 마게도니아 교회도 어렵지만 모교회인 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들었고 그들이 하기로 벌써 몇 년 전부터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했다. 그런데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카리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 이 은혜는 예수님이 먼저 예루살렘 교회에 베풀었죠. 또 예루살렘 교회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관리했고 도왔고 선교했습니다. 물론 안디옥 교회가 했지만요. 이제 너희들이 그 은혜, 그 카리스를 다시 되갚아야 될 시간이 왔다. 그것이 물질로서 좀 갚았으면 좋겠다.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 어렵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많은 이 상업 도시들, 고린도, 에베소, 마게도니아에 또 뭐 그 골로새, 이런 교회들 전체가 사실 상업 도시였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상업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궁핍하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모여서 우리 같이 돕자. 특히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 상업 도시들, 고린도, 빌립보, 이런 교회들은 이방인들이 모였지만 여유가 있어요. 너희들이 복음을 은혜로 받았으니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좀 물질로서도 좀 갚아주면 좋겠다. 이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1년 전에 약속했던 대로 고린도 교회여, 이제는 나에 대한 오해가 풀렸으니 나이가 방문할 때까지 그 너희들이 처음에 계획했던 그 돈의 양을 좀 헌금으로 모아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게 될 때, 또 남을 돕게 될 때, 내가 이 정도 써보고 남으니까 이 정도 좀 헌금을 해야 되겠다. 물론 뭐 그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여기에도 보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형평에 맞게 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권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준은 그럼 도대체 뭡니까?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 GNP가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보다 또 우리 한국보다 20분의 1, 30분의 1 되는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많죠. 또 우리 한국 땅에서도 서울에 사는 사람들, 또 지방에, 또 농촌에 다 생활 그 환경이 다릅니다. 그리고 헌금은요, 또 이 남을 돕는 거는 자원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억지로 당신 얼마 하시오, 얼마 하시오, 이게 참 어려워요. 또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 최근에 영어 도서관 리모델링 했고 또 우리 교회 또 리모델링 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할 때에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초신자들일수록 목사님 교회를 다니면 헌금을 해야 된다는데, 헌금은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죠. 그냥 자원해야 돼요. 사실은 무슨 그걸 억지로 당신이 얼마 하시오 얼마 하시오 그러면 이게 그 의미가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에 대한 감사함으로, 여기 은혜, 아까 카리스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한량 없는 부어주시는 축복이거든요. 내가 많이 받았어. 난 충분해. 정말로 나는 너무 많이 받았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행복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1억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은 단돈 10,000원 드리겠습니다. 양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알고 계셔요. 이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는 힘에 닿는 대로, 힘에 지나도록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형편에 맞게 해라. 억지로 요구하는 거 아니다. 거기 보면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너희가 많이 받았느냐,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느냐, 축복을 많이 받았느냐, 너무 감동하느냐, 그럼 힘에 지나도록 해라. 아니다. 나는 아직 그런 믿음이 부족해. 아직까지는. 그러면 그 믿음의 형편에 맞게 해라. 양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들의 마음의 그 근본이 중요한 거 아니다. 나 하나님께 많이 받았어야 하는데 이만큼 하나님 성교헌금 할게. 이거는 그 마음이 틀려먹은 거죠.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여기서 가난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했어요. 자기 자신을 죽임으로, 이 가난하게 됨으로, 죽는다는 것도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유해졌지 않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짐으로써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됐고,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그 이 땅 너머에 있는 그 풍요로운 나라를 갈 수 있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요, 사랑하는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십시오.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십시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동참하십시오.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면 너희들이 어려움 당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너희들을 또 도울 것이다. 연보하는 것을, 헌금하는 것을 그렇게 미루지 말아라. 13절에 보면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다. 균등하다는 거, 이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막 풍부해, 우리 교회는 많어, 돈도 많어, 근데 저쪽 교회는 너무 어려워, 힘들어. 그러면 우리 교회를 띄어서 그들에게 줌으로 그들 교회도 최소한의 어려움은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코로나19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워요. 우리 교회도 계속 지금 행복한 교회 선교하고 있잖아요. 나름대로 힘이 있어요. 그러면 더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이렇게 어려울 때 참 농촌교회 선교지 어떻게 해요? 목사님, 이 돈을, 제가 헌금을 드릴 테니까 이거는 선교지에 좀 써주세요. 우리 교회가 이번에 리모델링 했다는데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제가 좀 더 낼게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요, 피를 흘리면서 성장했어요. 물론 외부적으로도 많이 공격받고 또 침략받고 또 순교하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도 주의 나라 위해서 동참하겠습니다. 목사님, 이 돈은요 제가 10년 동안 모아놓은 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거룩한 나라 위에 쓰고 싶어요. 어떤 분은 결혼하려고 준비했는데 제가 50%를 가져왔어요. 목사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거를 정말로 어려운 교회에 좀 보내주세요.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영상에 있는
이런 분들이 정말로 주님 나라 위해서 좀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인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고 있어요. 믿음의 뜨거운 그 열정대로 행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카리스를, 은혜를 그냥 받은 거잖아요. 공짜로 받은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물질로 좀 갚아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화려한 봉부를 만들고 화려한 묘지를 만든다고 해서 그게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있는 사람은 수십억, 수백억도 교회에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장학금도 만들고, 이것 때문에 장학재단도 만들고, 선교재단도 만들고, 이것 때문에 목사님 교회 좀 다시 한번 지십시오. 정말로 교육관을 지십시오. 정말로 교회 선교하는데 이 이웃들을 돕는데 뭔가 이 작은 미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해외에 나가서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들어왔을 때, 요즘에 코로나 때 많이 들어오는데 쉴 데가 없어요. 갑자기 들어오니까. 선교관을 좀 만들어서 그분들을 위해서 쓰여주세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좀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강력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하시면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 역사에 동참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카리스를 그냥 받았어요. 이제 내가 물질로, 시간으로, 젊음으로 좀 드릴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힘에 지나도록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생기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십시오. 샬롬.